대입병보다 더한 대입병이 왔다. 고액학원 과외로 인류 대학을 간 대학생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은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출세에 좋다는 인류 대학 진학에 성공했지만 그때부터 정신적 방황과 우울증이 시작되는 것이 대입병입니다. 교회보다 학원이 먼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녀 교육 거짓병으로 학원은 번창하고 교회는 비어가고 청년 정신은 피폐해진 선진국 가운데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양주편의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53분이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계속 터져나와서 울면서 거의 진례를 한 것 같아요. 세례받은 분 중에 80이 넘는 어르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절뚝절뚝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깨끗하게 차려입으시고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다리도 못 구부려서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80년 90년 살아온 그 인생을 이제 접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저분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구나. 70년 8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였어요. 아버지 참 기쁘시죠? 제가 지난 2주에 거쳐서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베풀었던 그 잔치, 주님 지금 베풀어 주세요. 이 잔치가 천국에 되게 해주시고 저분들에게 정말 그 맞이하는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울었던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찬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순교의 피의 대가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서 중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방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평소에 삶을 통해서도 참 존경했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복음에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편지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편지로 받아야 되고, 나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렇게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2년 반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이 그 서두에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는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없는 상황,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과 이단 세상의 미혹이 그렇게 난무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가 정말 믿음과 사랑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나에게 들려왔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한 지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안타깝게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고 흔들리고 약해져 가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여전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터키의 에베소에 가보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지금 거기엔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경고하신 대로 그들에게 있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중세시대 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3명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나마 바울과 요한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할 정도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불은 꺼지고 이 교회의 불은 꺼지고, 여러분, 물론 에베소 교회처럼 겉으로는 수고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렇게 멀쩡해 보일 수는 있어도 사랑이 없어서 점점 죽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동성애법, 학생 인권 조례, 진화론 등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빼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가 남경필 전 지사였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다 빼앗기고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빼려고 무섭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성결함을 위하여 세상 문화에 반항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이냐 하면은 지금 이들은 포로 신세입니다. 포로가 왕이 내린 그 명령을 거역한다면 죽음밖에 올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엘리트 소년들입니다. 왕족도 있습니다. 유다 땅에 살 때에 얼마나 맛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랐었는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맛난 음식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문화, 유흥 문화, 마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문화에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항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술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가 바벨론입니다. 직장에 가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던져진 소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남부교회가 100% 내 마음에 참 좋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어떠니 해도 교회에는 사방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 최악의 자살률과 저출산에 대해서 유엔 기구들과 다른 나라들이 걱정해주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사회에 저항하고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외면하실지도 모른다고 경종 울리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21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게 되면 뇌에서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뇌에 저항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반복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뇌는 어떤 일이 생길 경우에
그쪽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뇌에는 화를 내는 시냅스의 길이 만들어져서 아주 작은 자극이 주어지고 또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화를 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 뇌 속에 감사로 흘러가는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아주 작은 일이 생겨도 감사의 길로 연결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굳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또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인도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왕좌를 벌인 왕의 이야기입니다. 1936년 아버지 조지 5세가 서거하자 황태자 에드워드 8세는 영국 국왕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국왕은 왕에 오른 뒤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결혼 대상자가 누구냐? 윌리스 심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왕은 헌법으로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민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심슨 여인은요, 평민 출신이고 미국 국적의 여인이고 게다가 2번의 이혼까지 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반대하고요,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왕실은 물론이었고, 에드워드 8세 국왕이요 1936년 12월 11일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심슨 여인과 결혼합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왕실에서는 두 사람은 다시는 영국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 결국 에드워드와 심슨 여인은요, 타국 프랑스에서 살다가 프랑스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헌신이 벽에 부딪힐 때, 저자가 데니 레만이라는 분인데 하나님 사랑은 헌신으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헌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의 척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헌신이 부담스럽고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헌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깊이만큼 헌신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거야.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헐크처럼 십자가 이거 이렇게 힘줘가지고 우지끈 그냥 부셔버리고요. 다 나와! 뭐 이래가지고 막 빌라도부터 해가지고 로마 군대 전부 몰살시키시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저 로마에 있는 황제부터 시작을 해서 원로원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몰살시키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멋진 환타지 한 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했으면 그때 당신은 정의로울 거예요. 정의 구현했죠. 근데 구원은 없죠. 구원받은 사람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으면 여러분 타시겠어요? 브레이크는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부부들 간에도 이제는 이혼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말은 안 해야죠. 그런 걸 절제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 뭐 이혼하자, 도장 찍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아요. 나는 저런 걸 보기 싫으니까 난 다시는 시집장가 안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절제해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말 다 후련하게 잘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그 아래에 본인 자신이 절제되셔서 그 아래 머무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딱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절제해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나면 그때는 절제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절제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찌부러졌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뭐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절제한 다음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높이셔서 만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절제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질려서 오직 자기 개인 구원을 위한 자기 연민의 기도에만 열중하고 교회 밖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러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안준뱅이 신앙은 결국 자기 구원도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울산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가진 생명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죠. 반면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낳으셨죠.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목숨이라 그러죠. 근데 그 목숨은 유한해요. 한 100년 남짓 되면 허무하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목숨이 영원히 계속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목숨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영생이라고 그런다면 그 지옥이죠. 그게 뭐 천국입니까? 목숨이 길어진다고 영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많아진다고 바다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뭐 좀 착해지고 이전보다 좀 더 근사해지고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수집 맞는 일은 없죠. 우리의 목숨을 드려 우리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목숨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건데 자기 거라고 꼭 부여잡고 자기만 위해서 살잖아요. 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잖아요. 그렇게 100년을 살아본들 그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고대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의 전통은 손윗 사람에게 입을 맞춘다? 이건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표현이에요. 근데 때로는 부끄러움이나 거짓을 감추려고 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우리 주님께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가리기 위해서 입맞춤으로 다가선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붙쫓았다. 이 붙쫓는다는 말의 뜻은요, 착 달라붙는다. 마치 믿음의 불독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껌딱지처럼 달라붙었다. 이게 붙쫓았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으면서 입맞춤 교인, 붙쫓음 성도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영적인 퀴즈를 하셨어요. 그 퀴즈를 하는 동안 많은 입맞춤 교인들이 날아갔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붙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소돔성 그 이상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윤리는 많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뉴스와 인터넷 매체, 이것들은 참 역겹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핸드폰과 인터넷, 유튜브 미디어에 또 음주와 쾌락 점점 중독되어져 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바로는 사탄의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죠. 사탄은 자신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허락하겠지만은 너무 멀리 내 범주 안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 정도 하면 별 문제 없다 하실 이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우주적인 종말이 올지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을 때에 나는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